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여름훈련 집회 열왕기상하 결정연구 메시지 7번입니다. 이번 주는 임종원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이번 주는 메시지 7번에 왔는데요. 7번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립니다. 로마서자 1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들이 되려면 편백나무로 상징되시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백향목으로 상징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올리브나무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와 백향목과 올리브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건축 재료인 편백나무와 백향목과 올리브나무가 되는 길은 다름 아닌 이 복합되신 영을 접촉하고 누림으로 이러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서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자 2번은 편백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죽음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편백나무는 성전의 문들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입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이 우리를 전체가 백향목으로 입혀진 성전 안으로,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역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또 편백나무로 된 문들에는 그룹과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고 야자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새겨져 우리가 성전의 문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자 3번은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존귀하고 향기롭고 웅대한 나무로서 부활하시고 높이 올려지신 그리스도의 인성, 존귀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사방 벽과 천장과 지붕과 안뜰의 석가래와 겹방들은 모두 백향목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우리가 백향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백향목들로서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매일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을 충분히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백향목이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길입니다. 로마서자 4번은 올리브나무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항상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진 그리스도의 인성, 곧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기름 바름이신 복합되신 영이 되셨습니다. 또한 올리브나무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기름 부음을 누리고 그 영으로 충만되고 적셔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나무로 상징된 복합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기름 발라지고 적셔진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우리가 지성소, 즉 영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들로서 우리는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진액인 생명 주시는 영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5번은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건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들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둥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죽고 장사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놋 기둥으로 건축되고 있는 사람들은 격자 무늬로 상징되는 것처럼 십자가로 재해지고 사슬 모양으로 상징된 것처럼 제한받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백합화로 상징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생활을 하여 석류들로 상징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6번은 성전의 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성,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변화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 기초돌, 모퉁이돌, 꼭대기돌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 구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 믿는 이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번은 이번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5가지 건축 재료를 체험하고 누리고 조성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시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가므로 매일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is message 7, the intrinsic significance of the materials of the temple. And basically we will touch 5 matters. 5 matters. Cypress, cedar, olive wood, bronze, and stone. Okay? In a sense, very simple. There are other things, but we're focusing on these 5. I think it's very, very meaningful. Cypress, pointing to the crucified Christ. Cedar, pointing to the resurrected Christ. Olive wood, pointing to the Christ in his humanity in the Spirit of God. Bronze, pointing to judgment. We have a very strong burden over this point. And then stone, we're a little more familiar with this. Right? Transformation for God's building. Point 5. The pillars of the temple were built of bronze, signifying God's judgment. Oh, this is really an advancing from the tabernacle. B. Those who are useful to God are constantly under God's judgment, bronze, realizing that they are men in the flesh, worthy of nothing but death and burial. Oh, saints, the bronze. What is this? God's judgment. Firstly, God's judgment, and then my judgment on me. Self-judgment. Agreeing with God's judgment. Agreeing that I'm good for nothing but death and burial. These verses here, Psalm 51:5, 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and in sin did my mother conceive me. It took the Lord's mercy to take David through an experience where he finally came to this realization. This is David's prayer of repentance in Psalm 51. These words were expressed at a cost. It seems as if the Lord just took his hand away for just a moment. David fell. We all need to fear the flesh, to know what we are. In the next portion, Exodus 4, with the calling of Moses at the thorn bush, the burning thorn bush, the second sign that Jehovah gives to Moses. Put your hand in your bosom. Now take it out.
Leprosy. Where did it come from? It came from here. You know, the first sign was the rod, throw it down. When he threw it down, it became a serpent. And it says that Moses recoiled from it. It's like he, like this, ran away from it. But when you put your hand in your bosom, it's leprosy. You can't run away from that. Wherever you go, you bring the leprosy with you. Because it's in your heart. Because it's you. No, because it's me. One says the reason for both division and fruitlessness among believers is that there is no bronze, nothing of God's judgment. Instead, there is pride and self-boasting, self-vindication, self-justification, self-approval, self-excuse, self-righteousness, and condemning and regulating others instead of shepherding and seeking them. Oh, we justify ourselves. And even if we don't outwardly, it's within our heart. And when you get caught in a mistake, you make excuses. They're excuses. When we love the Lord and experience Him as the man of bronze, He will become our extraordinary love, boundless forbearance, unparalleled faithfulness, absolute humility, utmost purity, supreme holiness and righteousness, and our brightness and uprightness. This phrase, man of bronze, comes from Ezekiel 40, verse 3. And he brought me there, and there was a man whose appearance was like the appearance of bronze, with a line of flax and a measuring reed in his hand. That's our Lord Jesus. Oh, that we would love Him as the man of bronze and spend time with Him. And maybe we say, Lord, extraordinary love. Not me. It's not me. My love is too short, but your love is extraordinary. So, Lord, I'm just here with you, absorbing you. Absorbing you. I want to send my roots downward. Boundless forbearance. Oh, Lord. Unparalleled faithfulness. Absolute humility. Oh, Lord Jesus. Only you know. Only you know. Utmost purity. I feel like there's nothing to say. Purity? Oh Lord, be all this in me. You have to see the basic material to build up such a front as an appearance of the tabernacle is bronze. The sockets are made of bronze. The pillars, bronze. What is bronze? God's judgment. God's judgment. Dear saints, I would ask you to go back to John 16 again. When the Spirit of reality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I tell you, whatever or whoever would enter into this building must be fully judged. This is a bronze gate, a gate of judgment. A gate of judgment. Yes, it is covered with linen. But linen here is not basic. You see, the basic thing is bronze. That means what? Or that signifies what? It signifies God's righteous judgment. You and I, who are coming into this building, we must realize everything we are, everything we do, everything we have, everything we can must be judged. Good or bad? Good or bad? Not only the bad things you have should be judged, even the good things.
not only your bad behavior should be judged, even your good behavior. Not only your hatred, but your love, your humility, your good virtues. Whatever you are, whatever you have, whatever you can, whatever you do, I tell you, dear saints, must pass this judgment. This is a gate of judgment. You must be judged. Just like today, if you are going to take an airplane, right, you have to pass that what point? Checking point. Whatever you have, must pass that checking. But, sorry to say, at the time when we heard the gospel and repented, we didn't hear such a thing. We didn't hear such a thing. At least I never heard. I was never told that I needed to be judged. All my behavior, all my being, all my doing, all my speaking, all my ability needed to be judged, needed to pass through the judgment. And I was told, not only as a part of some of you came into the church, you brought a lot of good things without being judged. This is not a gate made with other basic material, but bronze. It's a bronze gate, a gate of judgment. We need to go back to pick up some lessons because we never passed. We never passed such a gate. What is here? Bronze. Judgment. It's very meaningful. Then, what is the expression? Living. Right? Living. That is righteousness of God. I tell you, after being judged, whatever we bear is God's righteousness. It's not our good behavior. It's not our natural virtue. It's the righteousness of God. This is the gospel. Don't think this is a kind of deeper truth. No, this is the basic gospel. Sinners, people of this world, you need to enter into this. For you to enter into this, you need to be judged. Everything, good or bad, to be judged. Then you bear the righteousness of God. How could the righteousness of God be linked to you? By hooks and the connecting rods. And these two things are not made of bronze, but of silver. This indicates, or this depicts, that out of God's judgment comes God's redemption. Amen. Can you see this? Out of God's judgment, Christ's redemption comes out. And this redemption is the holding power. And this redemption is the linking strength, the connecting rod. It's very meaningful. How could I, as a sinner,
even as an enemy to God, be linked to God's righteousness. How could God's righteousness be held on me?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which comes out of God's judgment. I, as a fallen man, need to be judged. I need to be judged in every way. But whatever God judges, Christ redeems. Amen. Amen. Christ's redemption comes out of God's judgment. Praise the Lord. God's judgment produces Christ's redemption. Am I going to enjoy Christ's redemption? Yes. Okay. Then I need to be judged. I need to be judged. I tell you, the real meaning of repentance is to be judged. What is to repent? Just to have yourself judged, condemned. At the repentance, you just condemn yourself. Am I right? You just lay yourself under God's judgment. That is bronze. Whatever God judges, Christ redeems. And this redemption hooks God's righteousness for us. Amen. Not only so, and this redemption also links us one with another. You know the pillars standing there without the connecting rod? They all stand separately. But with the connecting rod, they all are linked into one unity. Right? Hallelujah. Whatever God judges, Christ redeems. And whatever Christ redeems, redemption, I tell you, holds and links. Redemption of Christ holds us with God's righteousness and links us with other members. So here you have three things: judgment, redemption, and righteousness. God's judgment, Christ's redemption, and the righteousness of God for the expression of God's testimony. This is very clear. 열왕기상 5장과 6장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나무가 주로 두 가지 종류였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백향목이고 다른 하나는 편백나무입니다. 나무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백향목과 편백나무라는 두 종류의 나무가 성전 안에 놓였다는 것은 오직 죽고 부활한 사람만이 교회의 건축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편백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거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부활에 속한 것들 대신 타고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이 있지만 죽음을 거친 부활에 속한 열심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재치 있게 일하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지만 그들의 근명과 능력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을 거절하고 타고난 능력이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타고난 능력이 하나님의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의지하고 이용하며 그것을 유일한 능력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여러분은 생각을 사용하여 역사, 문학, 시, 음악 혹은 과학, 경제 그리고 세상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안의 정수들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과거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던 똑같은 능력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용도는 바뀌었지만 능력의 근원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봉사에 이러한 타고난 것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만을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주제를 사용해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유창하게 발표하여 사람들을 설복할 수 있지만 일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 능하지 못하고 항상 논점이 분명하지 않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유능하고 각종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에게 집회에서 말하도록 한다면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B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할 줄 모르고 믿을 만한 구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회의 실질적인 사물을 맡긴다면 A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사물을 잘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타고난 생명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타고난 것들을 십자가로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원칙과 부활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자신도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침례는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이 기초 위에 서 계셔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원칙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그의 생명 안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분을 섬기지 못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그가 참된 터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죽음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을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봉사에 있어서 그분께 참으로 유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12자나 되는 벽을 쌓지만 15자를 헐어버립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 주님께 쓰임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일을 헐어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파괴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직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우리의 타고난 재주와 재능 및 우리의 인격과 개성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로 그것들을 죽음에 넘기고 주님의 죽음의 표시를 지니게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일만이 바울과 같이 재능 있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중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여름 훈련 집회 열왕기상하 결정연구 2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감으로 매일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